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경탄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좀 보면 참으로 좀 놀랍습니다. 가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언제 이렇게 컸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고요. 의외로 엉뚱한 질문을 할 때 참 그 재치와 창의력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큰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건을 접한 뒤에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셨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직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들이 다가와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세계가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목사님은 이 질문을 듣고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감격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몰라보는 사이에 이렇게 컸구나. 세상의 재해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질지를 벌써부터 고민하는구나. 그러면서 나 닮아서 그런가. 그러면서 감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대를 갖고 아들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니, 잘 모르겠는데 이 세계가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빙긋이 웃고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빠, 이 세계가 흔들리면 당연히 치과를 가야죠. 그렇습니다. 이 세계가 흔들리면 치과를 가야 됩니다. 아이들의 재치와 창의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실상 우리의 몸에 이로운 많은 호르몬 중에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엔도르핀의 약 4,000배의 효과를 지닌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은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우리의 몸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소위 감동 호르몬이라고 불려지는 별칭이 있습니다. 요즘은 척박한 시대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 없는 시대를 산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크게 감격하면서 경탄해 보셨나요? 사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에는 그다지 경탄하며 감격하기보다는 실상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크게 기뻐하며 경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는 이 말씀도 우리의 마음을 크게 울리고 감격해하는 주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요셉을 데리고 온 손자들을 보고 경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147세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던 야곱은 기력이 쇠한 채로 요셉이 데리고 온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이 두 아이들을 만남에 대해서 크게 감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야곱이 감격했다는 그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무릎 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시작.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 너의 아들들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내용이 의아한 것은 야곱이 130세가 되던 때에 애국으로 이미 들어왔었는데요. 창세기 41장에 따르면 야곱이 130세에 애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요셉은 이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에 대해서 갑자기 경탄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본문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 당시의 지리적인 차이와 요셉 당시의 야곱의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당시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었던 야곱의 식구들과는 같이 생활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자 가장 높은 당대의 신분으로서 당시 고대 이집트의 수도인 높, 그러니까 본래의 지명으로 하자면 멤피스라는 곳 주변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은 이곳으로부터 약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고센 땅에 거주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당대에 가나안 사람들을 매우 비천히 여기던 애굽의 귀족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 야곱이 애굽 땅에 머물렀던 17년 동안
야곱과 요셉의 가족들 사이에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따르면 노쇠한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노쇠한 야곱은 너무나 오랜만에 찾아온 자신의 손자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더 나아가 야곱은 생애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는 현장 속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자들을 보고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11절과 같이 경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러니까 야곱은 너무나 오랜만에 자신을 찾아온 손자들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그들을 맞이했다가 그들이 자신들의 손자라는 사실을 보고 크게 경탄하며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11절의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만나게 된 일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말 생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말 팔알은 본래 판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판단상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어 일하셨다 이렇게 경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의 여러 순간들 속에서 그는 이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델에서는 젊은 날 하늘 사다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생물학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몸에 점이 나거나 얼룩지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다 너 가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식물 줄기를 벗겨다가 얼룩진 걸 보여줬답니다. 아기를 낳을 때. 그랬더니 얼룩진 아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원빈 사진 보면 원빈이 나옵니까? 우리 애는 왜 그럼 뭘 본 거야 도대체? 뭘 본 거야?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 수십 년 동안이나 광야를 유리하면서도 주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답니다. 분이엘에서는 주의 천사와 씨름해서 에서와의 화해를 아름답게 이루셨답니다. 이런 역사를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조차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었던 아들 요셉이 살아 돌아오는 역사예요.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아들들까지도, 그 요셉의 아들들까지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는 도저히 야곱에게 있어서는 전혀 예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이성과 지성과 그리고 경험을 뛰어넘어 일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를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 이미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는 또다시 주님을 경탄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노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노라. 내가 생각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노라. 아멘. 한 사람에게만 하셨노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실상 야곱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항상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감히 예상할 수 없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 주님 보십시오. 홍해를 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전에도 없었고 오늘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유일하게 주님이 역사하신 현장이었습니다. 불구덩이에 주님의 성도들이 던져졌을 때 주님은 그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주님은 그 사자 입을 틀어 막으십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감히 예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현장 속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경탄하며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왜 고단한 상황이 굳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뭐 이왕이면 우리의 삶에 홍해가 가로막는 상황이 경험되지 않으면 좋습니다. 기왕이면 홍해가 없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주님이 죽기 전에 오셔서 나사로를 치유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종종 홍해가 앞길을 막는 것 같은 곤고한 순간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는 주님이 오시기도 전에 곤고한 날을 맞아야 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굳건히 믿고 신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들의 앞을 막아버린 홍해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단하고 곤고한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기적과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구약과 신약 시대를 지나 초대교회와 초대 교부 시대를 넘어 중세와 근대에 이르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경험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이란 주님을 경탄하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경탄하는 인생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고 경험하며 주님을 경탄하는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경탄하는 인생으로 초대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찾아와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감탄하며 감격하며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을 경탄하기 위해 초대된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기 354년 11월 13일 지금의 알제리에 속하는 북아프리카의 누미디아의 평원에 위치한 타가스테라는 지역에서 얄팍한 재산을 가진 소장농 파트리키우스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이 소년 시절에 가장 잘했다고 알려진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서랍에서 돈을 훔쳐서 친구들과 노는 일이었습니다. 예, 주여가 나오네요. 그리고 공부보다는요 과수원 서리를 더 즐겼대요. 일찍부터 성적인 쾌락에 눈을 떠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잠시 슈퍼를 운영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 심부름으로 동전을 새마을 금고에서 바꿔오는 일을 하곤 했는데요. 어린 저의 수준에는 그때 당시 동전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한두 개를 내 주머니에 넣어도 우리 어머니가 절대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여타의 지난 날과 같이 동전을 바꾸는 심부름을 시키신 어머니는 제가 동전 한두 개를 훔쳐 주머니에 넣고는 모른 척하고 바꿔온 동전을 어머니께 전달하자 저희 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뒤로 데리고 가셔서 정말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렇게 보기에는 좀 순진해 보이셔도 원래 순해 보이는 사람이 화나면 더 독합니다. 아무튼 그날 그 속된 말로 제가 돼지게 맞았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저는 크게 깨닫고 다시는 어머니의 동전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실상 파트리키우스의 아들 역시도 이토록 방황할 때 누군가 그를 쥐어패서라도 잡아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을 잡아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려 30여 년 가까이를 방탕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에 그는 결혼도 안 한 여자와 사생아를 낳는 죄를 범합니다. 이 모든 세월이 지나서 그가 자신의 삶의 뒤를 돌아보며 훗날 고백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어린 날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당시 욕망에 지배되어 미쳐 날뛰며 완전히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어린 날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에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항상 그녀가 있는 교회당은 그녀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당시에 그녀가 다니던 교회당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는 이러한 그녀의 기도 소리를 듣고 매우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남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냐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면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주교의 말대로 주님은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깊은 묵상에 빠져 있을 때요, 옆집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 하나를 듣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가사였다고 전해집니다. 라틴어로 톨레레게 톨레레게요. 이 말은 라틴어로 집어들어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소리가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는 이 음성에 신비롭게 인도되어서 성경을 펼쳐서 먼저 가장 눈에 들어온 글을 읽습니다. 그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자신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가 성경을 읽고 자신에게 생겨난 변화에 대해서 그의 고백된 책의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 구절을 다 읽고 나자 그 즉시 확신의 빛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서 의심의 모든 어둠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 앞에 파트리키우스의 아들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날의 일은 그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집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 어머니는 자신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절절하게 구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시고서는 뛰듯이 기뻐하면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의 변화가 있었던 그날의 기록입니다.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고백했다고요?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절절하게 구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이는 실상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들은 무려 30년 가까이를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두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절절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30여 년의 세월 동안 그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세기가 다 지나 이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지난 30년 동안 내가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보다 더 넘치도록 크고 능히 이루셨다. 아멘입니다. 이 어머니는 누구고 이 아들은 누구일까요? 파트리키우스의 아내는 중세의 가장 신실한 믿음의 여인으로 평가받는 사람 중 하나인 모니카. 이 모니카의 아들은 중세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아우구스티누스, 즉 어거스틴입니다. 지난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항상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모니카의 고백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즉 쉬운 말로 하자면 감히 예상할 수 없고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감히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의 고백을 빌리자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도 하셨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은 항상 이러한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말은 상이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오늘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시고 우리 주님은 편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제한된 삶을 사는 우리가 결단코 판단하거나 예상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일 때 우리는 주님을 경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감히 예상할 수 없는 역사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실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모니카라는 여인은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곱 역시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과 요셉의 자손들을 보고 경탄하는 이 현장을 대충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4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야곱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혹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경탄할 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변화되고 손 얹고 기도했더니 치유를 받고 아멘입니까? 눌렸던 영혼이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즉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야곱처럼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경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육신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품에 안겨서 경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언제고 간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자는 우리에게 그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24장로들이 주님 앞에 받은 면류관을 내어 던지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앞에 서보니까 고백할 것은 주님이 어린 양을 통하여 하신 일과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면류관도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자신의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에 던지면서 구원하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가 이르도록 늘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결단하며 선포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경탄케 하십니다. 시작.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경탄케 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를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힘있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경탄케 하십니다. 시작.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경탄케 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우리로 주님을 경탄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교단을 옮기기 위해서 노예 가입 절차로 면접을 좀 감당했습니다. 이 교회만 교단을 옮기는 게 아니라 목사도 따라서 교단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면접을 또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어린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미 많은 이제 면접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노예에서 전도사 고시 뭐 이런 것도 없는데 이 없는 고시를 만들어서도 저를 막 시험하고 면접하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번 면접 때는 벤실이 제가 그 처음 한참 면접 많이 볼 때 학교에서도 면접 보고 노예에서도 면접 보고 뭐 시차에 가서도 면접 보고 뭐 이럴 때 그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마치 전도사 때로 돌아간 기분을 받고 다시 한번 이 초심을 좀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는데요, 그 면접의 질문이 여간 날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질문은 제가 답변도 잘 못했습니다. 막 물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그건 잘 모르겠다. 전 모르면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면접의 과정에서 지난날 제가 걸어왔던 목회의 길을 잠시 말하게 되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니까 답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 목사님들께서 그 자리에서 크게 감동을 받으시고 너무 특별하게도 면접 중에 저한테 간곡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다고 그러면서 막 간곡 기도를 뜨겁게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지난날에 대학 학부도 제가 원하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유학과 편입의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연으로 그것도 전혀 이루지 못했습니다. 20살 그해 10월달부터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젊은 청춘이라는 것도 없이 오늘의 일기까지 다만 쉼없이 공부하며 목회하며 사역하며 계속적으로 달려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내내 단 한 번도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제 인생을 어떻게 뭔가를 성취하거나 활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어찌 보면 꼬여버린 저의 삶의 인생을 하나하나 질문하시고 들으시는 목사님들께서 큰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냥 저는 담담히 제가 지난날 겪었던 일들만 나눴는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울먹이면서 저를 위해서 강복해 주시던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제 판단과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던 저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역사로 가득한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구나 하는 감동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곤고함은 신앙으로 그 길을 지나고 날 때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될 성도의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의 아픔과 상처는 지나고 지나 누군가에게는 주님을 경탄할 만한 스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5대 교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기서 견인이란 끌고 가시는 견인이 아니라 굳을 견에 참을 인자입니다.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속하시어서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 그래서 성도는 그 모든 순간에 다만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견디고 참는 일에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단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고 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 주님을 신앙하기에는 어렵고 곤고한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굳게 먹고 신앙으로 그 길을 지나고 또 지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마침내 이루사 그리고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경탄케 하십니다.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과 고별 설교의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오늘날 너와 같이 행복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인생을 보면서 모세는 이렇게 경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인생의 길을 바라보며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리고 너를 경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며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감격하고 감탄하게 할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하는 놀라운 고백 한 가지를 듣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자신의 손자들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경탄했습니다. 자신이 감히 상상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맞춰지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경탄했습니다.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천상의 사다리를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하면서 주님을 경탄하며 시작한 그의 신앙생활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역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렇게 경탄하며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영성가였던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은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신앙의 길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한 놀람과 경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경탄과
놀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길의 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 놀람도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봐도 내 마음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바르고 건전한 신앙의 길에 서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본질은 바뀌어졌습니다. 세상을 보며 물질을 보며 사람을 보며 경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경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경탄하라. 아멘입니까? 내가 할 일을 경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역사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 나를 경탄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탄하는 인생으로서 초대된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경탄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룩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경탄할 뿐입니다. 감히 예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주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내 삶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여 내 삶이 어목하고 고단하다 하여 아버지 신앙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낙오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결국 이루실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후히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신 하나님을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삶에 야곱의 고백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노라.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감격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또한 간구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서 우리 귀한 말씀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아버지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 후회도 착각만 내 무너지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보며 물질을 보며 사람을 보며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감사하고 합격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하며 오늘 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서 인간을 우리의 이성과 한날 속에 하나님의 제한하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게 하여 모든 시간과 공간을 교환하여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실 줄 믿습니다.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제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도 하시고 주님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도 선입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해주시고 여기 멋지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즐거워보시라. 나의 삶을 통하여 주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소서. 내 의인이 주신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관심을 고약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내 손이 머릿속에 주님만을 드리고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야곱과 같이
주님을 경탄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초대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그 구속의 주님을 바라보며 경탄케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도우시고 찾아와 역사하셔서 주님 안에서 감격하며 감탄하며 경탄하며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경탄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이 경탄으로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품에 안겨서까지 경탄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생활의 염려와 삶이 어목하다 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실족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되 결국 우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경탄케 하실 그 일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다만 믿음으로 신앙으로 참고 견디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이미 일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늘 발견하여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가장 먼저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며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경기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여러 정으로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께로만 공급받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가정과 생업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